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감옥과 수도원은 사실 환경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아주 소박한, 그러니까 간단하고 좋지 않은 그러한 식사,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해야 되는 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보면 감옥과 수도원은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지만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수도원이 될 수가 있고 불평이 있으면 감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를 불만하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다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데 불행하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종일토록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 그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많지만은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종살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것.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자기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만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애굽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가?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는 것 먹고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하는 그러한 종살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향,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는데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기후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제가 그 이집트 사막을 가보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뭐 사람이 뭐 거기에서 뭐 몇 분이 아니라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러한 순간이더라고요. 그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집니다. 거기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잘라서 불을 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광야의 길이 40년인데 40년 동안 신발이 낡지 않았고 옷이 상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과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40년 입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해도 40년 못 입습니다. 못 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옷과 신발이 상하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 역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장대하고도 힘센 거인들,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라. 물론 나중에서 전쟁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들어간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그럴 때에 그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조상 대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고 지금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있는 거야. 저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감사하게 하실 것이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나가서 싸워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북한의 침략조차도 막을 수가 없는, 나라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더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어떤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어떤 조선시대, 고려시대 거선으로 돌아가면 이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으로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고, 또 통일신라 시대에는 호국 불교라 그래서 불교를 장려하고 막 그랬지만은, 사실 불교를 장려하고 그랬지만 그 불교가 나라를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 그래갖고는 공자와 맹자 이야기하였지만은 당파 싸움으로 끊이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 마치 정치와 비슷한 늘 이 싸움으로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병들어가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나라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때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한국 교회사 입장에서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경제도 성장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래서 선교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요한 나라로 경제적 부흥과 위상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나라예요. 넘치게 감사해야 될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악한 왕들이 들어서 갖고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러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 속에 빠지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요, 정말 위태위태하고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을 허락하자, 허용하자, 그러고 있어요, 나라가.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전도하면 불법이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고 있어요, 나라가. 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남자가 여자 되는 것을 허락하고, 예수 믿는다 복음 전도하면 구속시키고, 이런 것 하자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간신히 지금 막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막 간신히 정말
힘들게 맞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댐과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어떤 모든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조직 속에 가두자 그러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면 참 이것이 이제 만약에 통과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나라를 책망하실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평화를 주셨고 성장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러한 일들을, 범죄하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성하고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말씀 가운데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델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살아가야 돼요. 다행히 우리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하는 행동이 TV에 안 나오니까 다행인데요. TV에 나오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비록 유명하지는 않아도 TV에 나오는 그러한 이슈가 되는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이 영원히 내려져서 감사가 영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세계 속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국민들이 이와 같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국방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주의 얼굴 빛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인들은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서 세상에 다른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이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잖아요. 장자권을 덜컹 사놓고는 무서운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집에도 못 와요. 집에 또 돌아오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같이 이 불쌍한 것을,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칭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도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탁 걸으니까 기적과 같이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탁 보고는 그 두려움에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바라보면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든 것,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는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년에 새로워질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일어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촛불 들고 막 나서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민주 하면서 나가면, 민주주의 하면서 나가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일들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이 1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데요. 방정환 선생님 1화.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만든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제 밤늦도록 이제 책을 방에 앉아서 책을 탁 읽고 있는데 도둑놈이 창문을 쫙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강도가 창문을 쫙 열고 들어오더니만 방정환 선생님을 보고는 칼을 들고는 꼼짝 말고 손대라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참 대담하셨던 것 같아요.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당황하면서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 그래서 이제 손 들고 딱 있으니까 있는 돈 다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서랍을 탁 열어서 그 당시에 돈 390원
그 당시에 돈 390원. 뭐 지금은 돈으로 어떤 환산이 잘 안 되는데 뭐 수십만 원 또는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돈을 주면서 이것이 내가 가진 돈은 전부이니까 다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 태연이 너무나 태연하게 방정환 선생님께서 돈을 이렇게 강도에게 주니까 이 강도가 이제 도리어 좀 불안해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불안해하면서 막 얼른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욕을 하면서 이 고맙다 이 놈아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고맙다 이 놈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 이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경찰, 한 사람은 이 강도. 이 순경이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이 집에 이 강도가 와서 강도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사정이 하도 딱해 보여서 390원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선생님 집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했는데 돈을 이제 빼앗아 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돈을 주니까 고맙다까지 말하고 갔다고. 어떤 도둑놈이 고맙다 그러고 가겠냐고. 이거 내가 준 돈이라고. 그러니까 순경도 어쩔 수 없이 이 강도를 풀어줬다 그래요. 탁 풀어주니까 이 강도가 이 방정환 선생님 앞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랬을 때요. 일어나라고.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제가 평생 선생님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평생 선생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평생을 이 방정환 선생님을 도우면서 살았다 그래요.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이와 같이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종일토록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있으면 수도원이 되고 불평이 있으면 감옥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가 할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참 일반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